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의 어조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전반부에 살펴봤던 이제 그 이사야서의 어조와는 좀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 좀 이제 절망이 좀 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사야서가 그래도 좀 물리적인 예루살렘, 물리적인 성전에 대한 그런 좀 긍정성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조금 달라요. 물리적인 성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물리적인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성격은 에스겔서에 완전히 심화됩니다. 먼저 우리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서의 소명,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거 뭐냐? 이사야와는 달리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기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 멸망하고 다 망하고 다 부서지고 이것을 가서 너가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싫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결국은 유다의 파국과 멸망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였고 예레미야 시대 때는 그런 파국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세기 초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6세기 초는 요시야 왕으로부터 해서 이제 시드기야까지 이제 치닫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뭐예요? 앞서 그 고대 근동 세계를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가 완전히 다 멸망해버리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신바벨론이죠. 신바벨론이 새롭게 부상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호는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우주선인데,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아주 그 제국의 왕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왕궁에서 얼마나 그 고전을 겪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사실은 뭔가 좀 처음부터 굉장히 안 좋았다 이러면은 뭐 그러겠는데 사실 예레미야는 그 요시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런 희망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나중에 목도하게 되는 그 파국이 더욱더 비극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또 다른 한편으로 그래도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시대 때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레미야서에 남아있는 그런 또한 희망이 그래도 전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전반적으로 심판과 파국에 대한 예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한 그 이면에는 역시 회복에 대한 기대도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가시적인 성전에 대한 부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보통 성전 설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문 앞에서 이런 이제 얘기를 전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서 7장의 설교를 하는 그 맥락은 뭐냐면 예레미야 7장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성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제사 드린 건 다 헛거야 다 쓸모없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실 거야 이러한 이제 고춧가루 막 팍팍 뿌리는 이제 이야기를 거기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성문 앞에서 너희들 성전 드리는 거 정말 교회 앞에서 막 피켓 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가시적인 성전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불의한 제사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26장에 보면 성전 파괴에 대한 경고를 벌써부터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실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실로 성막이 결국 다 그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실로 성막이 결국은 비극적으로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전이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 가시적인 이 성전에 대한 어떤 부정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전 파괴와 회복에 대한 것들을 좀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전해지던 그런 시온 신학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학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사야 역시 예루살렘 밖에서 회복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그 공간이 우리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너희도 바벨론에서 끌려갔지. 거기서 그냥 애도 낳고 농사도 짓고 일상생활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언젠가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New Testament. 히브리어로 브리트 하다시아라고 합니다. 브리트 하다시아. 여기 뉴 테스트먼트거든요. 구약에서 뉴 테스트먼트가 바로 여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새 언약.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뉴잖아요. 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구약과 이제 신약과 이제 연관성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잠깐 코멘트를 해드릴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역사해 주실 거다라고 회복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일하게 1차 성전 시대를 과거로 그냥 동일하게 회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뭐 세워지고 이런 게 진짜 그 뉴 테스타먼트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과거로 지금 성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났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도 그냥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분히 이제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자, 에스겔은 이제 다 망한 거예요. 에스겔은 다 망했는데, 자, 보세요. 에스겔이 받은 소명의 핵심이 뭐냐? 보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는 굉장히 뭔가 신비주의적이고, 굉장히 좀 환상이 좀 많고요. 다니엘서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죠.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성전은 한 번도 지어져 본 적이 없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 아까 이제 제2 이사야서와 좀 상통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에스겔서는요 제2 이사야에서 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예레미야에서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쫓겨나서 다 망해버리고 지금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실제로 이 에스겔서가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는 살아있다라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성전도 잃고 예루살렘도 다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초반부에서 10장 11장에서 아주 장엄하게 막 아주 화려하고 스펙터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퇴장입니다. 이 우상적인 이미지와 잘못된 제사로 가득 찬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연기를 막 몰고 막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에서 그냥 뛰쳐나가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전이 파괴되었느냐? 거긴 하나님의 영광 없었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 아니야. 그거는 다 지금 애굽의 어떤 우상이 섬겨지던 가증한 우상들이 섬겨지던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이미 떠나버리셨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부서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전을 떠나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 부서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진짜 성전이 뭐냐? 성전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잠깐 동안 너희에게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시적인 성전이 없지만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내 스스로가 너희를 위한
잠깐 동안의 성전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에스겔서의 성전 신학이에요. 에스겔서가 환상 가운데 어떤 물리적인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물리적인 성전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과 항상 함께하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에스겔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죄의 유전성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 에스겔서 18장을 보면요. 요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역대기하고 이제 열왕기서 비교하면서 요런 이제 말씀을 좀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그 아들이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가 유전된다는 얘기예요. 열왕기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 시대에는 잘못된 속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박차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의 발목 붙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측면에서 그 역대기의 신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요 마른뼈 환상. 마른뼈 환상. 부활에 관한 거예요. 구약은요, 이 넷에 관한 개념이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천국과 지옥이 없었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성경에 관심이 많지 않다고요. 구약은 오로지 현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별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 환상, 그러니까 마른 뼈가 인간의 몸으로 부활해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회복이죠, 회복. 이스라엘과 유다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러한 그 부활을 믿습니다. 바리새파 전통이에요. 신약에서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에 진짜 백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이제 성서의 구절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내세관을 발전시키죠. 그거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물리적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화장을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절대 화장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화장터가 몇 개 없어요. 화장하더라도 그 외국인들만 하고 아주 몰래 밤에 합니다. 무슬림들도 화장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뼈라도 있어야 부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매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도 이제 에스겔서에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까지만 좀 하고 싶게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씩 언급해드렸던 것이 뭐냐면 성전이죠. 성전. 대체 성전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이 신약에 나타나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막 그렇게 자부할 정도로 굉장히 절대적인 장소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소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성소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바로 광야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시작이 되는 요 성막, 요거는 철저하게 움직이는 성막이었어요. 고정된 성막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움직이는 성막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옮겨 다닐 때마다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실로의 성소 어떻습니까? 실로의 성소 파괴되고 법궤가 빼앗기까지, 법궤가 약탈당하기까지 했잖아요. 뭐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떠나신 것입니까? 아니다라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성소라고 하는 거는
다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성소가 처음부터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봉헌, 솔로몬 성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솔로몬 성전은 진짜 완전하게 다 깔끔하게 세워진 성전 아닙니까? 요거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좀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한번 요 부분을 조금 성경을 좀 읽고 한번 갈게요. 열왕기상 8장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구약에 있어서 성전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열왕기상 8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고. 여기를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다 하고 이제 봉헌하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레머니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성전을 왜 건축했는지, 성전을 이제 어떻게 건축했는지,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성전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성전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간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솔로몬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성전의 역할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이 신명기죠. 내 이름이 둔 곳에 이제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옵소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 보세요.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기도할 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개념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건물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람들과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좀 뒤에 있는데요. 자, 하늘에서 이제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주께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뭐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여기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제사입니까? 여기 보면은 기도예요. 기도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속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어도 제사를 통한 속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한 속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역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물은 이방인 주께 부르신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이스라엘 전 경외하게 하옵시고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장소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물리적인 공간이고 거기선 제사를 통해서 이제 속죄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피상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텐데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고요. 그러면 거기는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밖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사로 속죄함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기도함으로 어디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솔로몬의 그 성전 안은 솔로몬의 성전은 한 번도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그런 개념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의 성전 환상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거든요. 예, 바퀴가 달려 있다니 어디든 간다 이겁니다. 예, 어디든 간다. 난 여기 그냥 주저앉아 있는 존재 아니야.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물리성이 아닌 유동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성과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성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망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닫혀진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서에 보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무너져 봐야 아는 겁니다. 무너져 봐야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구약에서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